11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같이 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귀한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슴으로 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헤브론에 돌아온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닐 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식이 없다가 이제 헤브론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아들을 이제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야 할까요? 당연히 왕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권세를 잡는 쪽은 왕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당숙인 오촌 이 아저씨인 아브넬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이 아브넬입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나라의 권세를 잡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나라 꼴이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권세를 잡아야 할 사람은 권세를 잡아야 됩니다. 리더십을 행사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리더십을 잡고 리더십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왕은 권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권세를 잡지 못하고 측근들, 참모들, 비선 실세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행사해야 할 그 권세를 다 줘버리고 빼앗겨버리면 참 이번에 진짜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욕합니다. 대통령 욕해요. 다 대통령을 욕합니다. 제대로 못한다고 바보 같은 대통령이라고 욕합니다. 대통령이 권세를 제대로 못 잡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잡고, 물론 이 권세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섬김의 능력,
다른 성도들보다 몇 배 더 헌신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책임지는 그런 능력을 말하죠. 이게 권세죠. 이 권세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딱 잡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을 잘 이끌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욕합니다. 속으로 비웃고 우습게 알죠.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하기는커녕 불안감을 느끼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돼가지고 가장의 권세를 탁 잡지 못하고 요즘은 여성시대니까 아내한테 가정의 권세 다 줘버리고 혹은 빼앗겨버리고 또 자식들한테 가정의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다 각계 개성을 살려서 민주적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내도 기쁘지가 않고 자식들도 참된 권위를 못 배워서 성장이 더뎌지는 것이죠. 그게 편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잡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권세를 잡아야 합니다. 잡고 그 권세를 주신 권세를 잘 부리고 사용을 해서 공동체를 질서 있고 복되게 그리고 구성원들을 가슴 쫙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죠. 지금 분명히 왕은 이스보셋인데 권세는 계속 아브넬이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처음에 할 수 없이 아브넬의 도움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더라도 이제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권세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보기 좋게 아주 기분 나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왕도 아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사울의 여인이었던 이름이 뭐죠? 리스바라는 여인과 통관하는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 사울의 첩이었으면 왕의 사람이었으니까 왕가의 소속입니다. 그렇죠? 왕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 첩은 사울이 죽고 나면 누구 소유, 누구 소속이 될까요? 왕권을 차지한 이스보셋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왕가의 소속이니까. 그런데 이 왕도 아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여자 리스바를 건드리고 리스바와 통관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브넬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었고 아니 자기 의식 속에는 이미 자기가 사실은 심중에는 자기가 왕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현직에 앉아있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왕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 행위를 도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반역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몇 번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 터진 것이죠. 그러나 자기 당숙이기도 하고 실권은 자기가 아니라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으니까 벙어리 냉가슴 말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속이 터지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꾹꾹 참고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짚고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심하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자와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첩이면 내 사람이고 내 여자인데 내 사람인데 어떻게 내 여인에게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뭘 바랐겠습니까? 적어도 사과하기를 기대했겠죠.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하고 믿어달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오촌 조카의 말을 들은 이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가 찬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보셋이 말을 꺼낸 이스보셋이 본전도 못 찾아요. 8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원래는 개머리가 아니고 개 이거죠. 근데 성경이니까 차마 못 쓰고 어쨌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넬은 이 오촌 조카가 헛수압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으로 몹시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막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감히 자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실세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니 이 여자는 내가 취해도 되는 여자야.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자기 의식 속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거든요. 이스보셋은 아직 어린애에 불과하고 조무래에게 불과하고 자기 손에 놓으라는 헛수업이고 실세는 진짜 왕은 바로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왕도 아닌 것이 새파란 것이 내 덕에 왕이 된 주제에 내 공으로 지금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해 버릇없이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화가 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보셋이잖아요. 이스보셋이 화를 내도 내야 되는데 이스보셋은 화도 제대로 못 내보고 도리어 아브넬이 극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화가 나서 말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 10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화가 나고 격앙이 되어 있어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 덕에 왕이 됐으면서 내가 너희 집안을 다 살려줬는데 나를 유다의 개머리로 봐?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해준 것,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은혜 베풀어 준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왕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스보셋, 물론 자기 덕에 왕이 되었지만 어쨌든 헛수압의 왕이라도 꼭두각시 왕이라도 그래도 액면가는 왕이잖아요. 왕. 그러면 왕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왕의 여인은 그러면 건드리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 해줬다는, 자기 때문에 잘 됐다는, 자기가 다 했다는, 자기 아니면 너는 왕도 못 되었다는 이런 교만이 은근한 공로의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꽤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제 이 나라가 너에게서 옮겨져서 다윗에게로 갈 것이다. 나 너와 끝이고 이 나라도 이제 끝이고 나는 더 이상 너 얼굴 안 본다. 나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갈래. 이러면서 더 기분 나빠하고 있는, 속으로 기분 나빠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 화도 한번 못 내보고 바보같이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자기 여자도 다 뺏기고 이랬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지금 왕인 자기 앞에서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옮겨간다. 그 소리를 바보같이 말 한마디 반박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돌하고 무도하고 교만이 끝이 모르고 치닫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넬이 뜻밖의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스보셋이 당황을 했습니다.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건의 이 전개를 다 들으셨는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전부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냥 내가 왕인데, 내가 군세를 잡고 휘둘러야 될 이 왕인데 군세는 한 번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만 누굽니까? 당숙한테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쓰고 당해버린 거예요. 화가 나도 너무 나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이 상황인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지금 왕인 이 나라를, 11지파를 그냥 다윗에게로 빼앗길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잘못일까요? 순전히 아브넬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면이 많죠. 그러나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경이 된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뻔한 시나리오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보셋은 처음에 자기가 아브넬을 당숙을 통해서 아브넬의 도움으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런 갈등, 이런 모욕,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폭탄을 탑재하고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첫 단추부터 이스보셋은 잘못 꿰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지 않고 아브넬의 뒷배경으로, 아브넬의 힘으로 왕이 된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때부터 문제가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래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그냥 애초부터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냥 지난 정권의 왕자로서, 지난 정권의 왕자여도 보통 백성들보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인간적인 도움으로,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된 것부터가 실수고 그게 잘못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이죠. 결국 자기가 잘못 꿰인 그 첫 단추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 처음부터 예상된 일입니다.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망신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9장 3절.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구약성경 932면쯤에 있습니다. 932면. 잠언 19장 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굽게 해놓고선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 결정해놓고 일이 그르치고 자기 인생이 꼬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선택했어요. 자기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그래놓고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 만나고 인생 실패한 것 같고 자기 인생이 꼬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탓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인생들이 미련해가지고 잘못 선택한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고 아무 잘못 없고 처음부터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련한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굽히시고 꼬이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꼬인 인생도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 놓고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아무 죄 없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나한테 인색하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내게는 복 안 주신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결과를 내게 안 주신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말씀이 옳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없이 살아요. 교회는 나오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굽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탓은 교회를, 목사를 하나님 탓을 하는 성도들이 90% 이상입니다. 인생 꼬인 것,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 누구 탓입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탓 아니에요.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택을 앞두고 그래서 정말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떼어놓고 금식하면서라도 아니면 시간을 떼어서 몇 시간 동안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직장을 얻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을 앞두고 비즈니스의 어떤 한계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굽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펴시고 평탄케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내게 묻지도 않았으면서 나의 인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 좋은 대로 선택했으면서 마치 롯처럼, 아브라함이 아니고 롯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해서 단 3일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면서 안 되면 다 내 탓하네. 얼마나 하나님 당황스럽고 섭섭하시고 억울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뿌려서 그래요. 내가 잘못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참 오늘 이 설교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잘못했지만 제 잘못으로 망쳐놓은 제 인생, 지금의 우리 가정, 내 자식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반전시켜 주시고 다시 역전시켜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한 것, 그것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보셋 똑같아요. 오촌당숙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장사꾼이야. 이 사람은 정치꾼이고 정치구단이야. 이걸 꿰뚫어보고 그때 알아봤어야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면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실세가 아니고 이 당숙이 실세다. 나는 그야말로 헛수합이고 꼭두각시다. 나는 들러리 불과하다. 나 아직 젊은데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해서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다 따라오고 죽이려고 해도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봤던 것처럼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됐지만 안 죽잖아요, 다윗이. 무슨 다윗이 무술이 탁월해서 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죽게, 하나님이 못 죽게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안 죽게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콜링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못 죽이시는 거예요. 다윗 안 죽습니다.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감독인 하나님이, 작가이신 하나님이 이 돈이 되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밀고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드라마에서 모든 주인공들은 일찍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무술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인공도 자기 무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대역을 씁니다. 무술이 뛰어나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안 죽이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와도 남들은 다 죽는데, 분명히 한 대 맞았는데 빼고 다시 뛰어다닙니다. 희한하게 다 넘겨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드라마를 짤로 보다가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회에 또 나와요.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주인공한테 주인공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쌍둥이 동생이 죽은 거예요. 절대로 작가가 안 죽이는 것이죠. 작가가 주인공을 죽일 리가 없죠. 그거 다 돈인데, 시청률이고 돈인데. 작가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최소한 12회 이상 넘어가야 돈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감독이 주인공이 죽도록 절대로 그렇게 대본을 쓸 리가 없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사람들이 아웃성을 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그러니 계속 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에서 대통령, 재벌, 세상에 힘 있는 저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주인공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들러리들입니다. 그들은 다 엑스트라들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딱 세워서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지금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본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변수지,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에 훨씬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역사는, 세상은 안 믿는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역사가 굴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길을 갔어야 돼요. 다윗처럼 이스보셋이 다윗 같은 다윗의 길을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살려주시는, 죽음의 고비도 다윗을 알아보고 건너뛰어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기름 부심 넘치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당숙이 제게 왕이 되라고 제안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11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물으셔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이게 없었어요. 당숙이 너 왕 시켜줄게. 그러니까 그저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그 미끼를 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한 그 잘못 선택의 결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굽혀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놓고,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내 인생이 굽어졌다고, 내 인생이 꼬였다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선택해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한계, 자기 부족을 아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자기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죠.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기 길을 맡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서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내 인생을 캄캄함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런 인생,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매사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이 길로만 갔다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선택만 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길을 자기 머리로 선택하고 자기 길을 자기 당숙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아픔, 이런 부끄러움, 이런 고통을 스스로 떠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인생은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고 싶거든,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싶으시거든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기를 잘 뿌리십시오. 믿음으로 뿌리고 선택해서 좋은 것을 거두고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뿌려서 원치 않는 쓰디쓴 열매를 지금 맛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지금이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실 거예요. 그 아픔보다, 그 겪었던 쓴맛보다 더 단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아픔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젊음들 다 기회인데 나를 위해 선택하고 내 욕심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서 악하고 후회가 남고 쓰디쓴 열매 결과를 얻었던 어떤 사건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남는 줄 알고 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좋은 것을 뿌림으로, 잘 선택함으로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 뿌려서 미숙하게 선택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